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을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큰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조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6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무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짐을 졌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산케로 떨어진 베다니에 멈추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족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잡아내고 그분이 하늘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우일전, 그날의 열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에 하면 선택했던 바로 그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서 주기가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유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하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일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목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길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끌려가서 밤새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두 강도와 함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무덤을 열고 감격적인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부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주간이 바로 이 한 주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한 주간의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만든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그러한 처형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970년대에 피터 웨이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이것을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 25세에서 30세 정도 되는 건강한 그런 남자를 뽑아서 그래서 십자가에다 손과 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매달은 겁니다. 그냥 손과 발을 묶어서 매단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전극을 꼽고 그래서 이 심전도, 혈압, 폐활량, 청력, 산소 농도, 동맥, 정맥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6분 만에 이 매달린 이 청년에게서 땀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분 만에 심장 맥박이 분당 175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자 심장 압박과 이 다리에 심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5분이 지나자 횡격막이 압박을 받으면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너무 심한 고통 때문에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45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은 실제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실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 이 자원자에게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자원자는 적어도 하루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채찍으로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에 창을 박지도 않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지도 않았어요. 그냥 45분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놨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람이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 같은 땀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과 총독 앞에 끌려가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이 채찍은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채찍의 끝에다 이 동물의 뼈나 납조각 같은 것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야말로 피가 막 터지는, 이게 채찍질입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오전 9시에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못은 보통 길이가 한 17cm, 18cm 정도 되는 못이고 두께가 1cm 정도 되는 그런 못입니다. 실제로 1968년에 예루살렘의 한 무덤에서 이 못이 발견이 됐어요. 그 길이가 18cm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 그 못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6시간 동안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주님은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집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이걸 해석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우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볼 때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는데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를 작곡했던 핸델이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순환의 어린 양을 작곡할 때 그가 펜을 놓고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냐 한번 보세요. 4절 5절. 자, 가장 보면 우리의 뭐라고요? 질고를 지고, 두 번째는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세 번째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5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이유가 뭔가?
주님이 그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질고와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는 뭐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 사탄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을 꼬드겨서 그 베들레헴 일대의 남자아이들 두 살 아래는 다 죽일 정도로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이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역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구예요? 마귀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홍수의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야말로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준 것도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계속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마귀는요, 두 개의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게 만드는 힘과 또 하나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사망의 권세마저 주님이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역전승의 바로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주님이 찔리고 주님이 상한 것은 뭐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미국의 백인들이 이 서부를 개척할 당시에 인디안 마을을 없애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앨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인디안 마을 중심으로 좀 멀리 둘러서 불을 지른 겁니다. 이 불이 점점 마을 쪽을 향해서 타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인디안 입장에서 보니까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불이 자기들 마을로 닥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 그 마을의 한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마을에서 한 100발자국쯤 떨어진 곳에 가서 운동장 크기만하게 불을 질러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한 100발짝 떨어진 곳에 가서 운동장 넓이만큼 넓게 부르질렀어요. 인디안들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또 불을 질러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경험이 많은 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한번 불이 탄 자국은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지금 자기들 향해서 오더라도 이 먼저 불을 질러놓은 그곳이 불이 꺼지면 자기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이것을 알고 먼저 한쪽 지역을 불릴러서 태운 다음에 그곳으로 다 가라.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작가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게 포로가 돼서 자기가 직접 고생했던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콰인 계곡을 향해 또는 죽음의 골짜기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나오게 됐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영화입니다. 뭐예요?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포로가 된 그런 영국군들이 미얀마 지역으로 이렇게 일본군들이 물자를 옮기기 위해서 철도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설한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콰이강의 다리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저런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일을 다 마치고 장비를 점검하는데 연장 하나가 빠진 거예요. 연장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날따라 쉽게 말하면 100개의 삽 중에 1개의 삽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본군 장교는 이 녀석들이 일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포로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중에 연장을 감춘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를 총살시키겠다. 이렇게 위협을 줬어요. 그리고 총을 빼놓고 범인이 나올 때까지 한 명씩 계속 총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영국군 병사 하나가 손을 들고 내가 바로 그 연장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에서 총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작업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연장을 두고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연장을 찾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됐어요. 내가 바로 그 범인이다라고 말해서 죽은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이 이 포로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힘든 극한 상황이 있지만 사람들이 서로가 병든 사람을 간호해주기 시작하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곳이 점차 천국처럼 변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속에 나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잖아요.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쇄소 바닥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찢어진 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하다가 찢어진 그런 종이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뒤에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부분은 찢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종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종이를 딱 보는 순간 이 소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너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호두면서 이제 종이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주셨으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딸이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뭔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뭔가를 주실 만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뭘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것이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증거와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걱정이세요? 내일 일이 걱정되십니까? 내일 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창세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는 평화가 언제나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입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주님의 십자가는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만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까지도 우리의 약한 것까지도 주님은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요, 우리의 죄악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까지도, 우리의 병까지도 주님은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팡세, 그래서 얼마나 이 책을 좋아하는지 전쟁터에 나갈 때도 가지고 간다라고 할 정도로 이 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그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그의 여동생이 이 아주 불치병 안질에 걸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파스칼이 어느 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그 십자가가 자기 여동생의 눈을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파스칼이 기도를 마치고 이 동생을 찾아가서 야, 너 눈이 좀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지금 나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후에 파스칼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후에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의 옷에서 이상한 가죽 조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가죽 조각에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뭐야? 가죽에다 그 말을 적어놓고 이것을 옷 속에 늘 가지고 다녔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굵은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찔리심으로 주님은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담당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고 두 차례나 과학기술자 장관을 역임했던, 그리고 카이스트 설립에 큰 공을 했던 분이 정근모 박사님입니다. 정근모 박사. 이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연소 박사고 또 최연소 미국 대학 교수로 임명된 수재입니다. 24살 때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24살 때. 그리고 그 해에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보다 더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꼬마 교수였습니다. 꼬마 교수. 플로리다 지역 신문에도 이분이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이 정근모 박사님이 책을 썼는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저게 바로 정근모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뭐라고요?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게 저분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이 카이스트 설립으로 바쁘던 1974년에 잠시 미국에 들렸는데 그때
10살 난 아들이었던 진우가 퉁퉁 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얘는 길어야 5년을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부모는, 이 정근모 씨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의학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웃에 사는 한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던 1982년 3월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느냐? 내가 지금껏 큰 짐으로 생각해왔던 네 아들을 통해 너와 내 아들,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아들 때문에 자기와 아내와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이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5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그야말로 5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26년을 살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아들과의 이별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네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그의 아들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겼답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천국에 입학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근모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아, 이 아빠가 아직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위대한 창조주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슬피 울며 괴로워야 될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유,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리며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나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나음을 잊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연약한 곳에 한번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단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치료를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멘.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죄책감이 사라지고 아멘. 응어리가 풀려지고 아멘. 마음에 오래 묵었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멘. 체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들이 깨끗해지는 아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문제에 손을 대시옵소서. 아멘. 내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주님의 손을 대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은 각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해방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과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케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일생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